스가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봄비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번의 우기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봄비가 올 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팔레스틴에서 추수하기 전에 꼭 한 번은 와줘야 하는 그런 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가 꼭 반드시 와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하나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비가 꼭 와야 될 때에 하나님께 당연히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당연한 것을 지금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아멘.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엉뚱한 대상에게 비를 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구합니까? 드라빔에게 비를 구하고 또 복술자들에게 대신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드라빔은 상당히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상에 나 외에 다른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 고대 이 중동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휴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지 않은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드라빔 신앙이에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나 혹은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 직접 구하지 않고 이 드라빔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토속신앙을 아주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돌아와서도 그것을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복술자를 찾아서 신탁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고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까지 잡혀갔습니까? 다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인데 여전히 그들은 이 미신과 이 토속 신앙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헛되고 헛된 그런 대상들에게 자꾸 빌고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2절에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늘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 어떤 그런 붙잡을 수 있는 것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구하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모습인데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오늘도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좀 긴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가까이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모든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한 것에 의지하게 만든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목자들, 내가 이 목자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이 백성들이 자꾸 우상에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순점소 같은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위정자들이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끌어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가정들이 되시고, 또 저는 목회자로서 잘 이끌어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잘 지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이 나라도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옳은 곳으로 잘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목자들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적인 그런 지도자들이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방의 지도자들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이방의 그 나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끌려가고 그리고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목자들은 또한 이방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이 지도자들, 이 포악한 순점소 같은 이 지도자들을 이제 다 몰아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유린했던 이방 지도자들을 다 축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냐, 준마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 전쟁에서 날쌔고 그리고 빠른 그런 준마와 같은 지도자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또 모퉁이돌 같은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다. 이 모퉁이돌은 뭡니까?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연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나라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균형 잡을 수 있도록 연결되고 그리고 기초가 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세 번째는 말뚝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한번 딱 박히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웬만하는 것에 뽑히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네 번째는 싸우는 활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겠다. 전쟁에서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활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겠다. 또 권세 잡은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마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퉁이돌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말뚝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싸우는 활과 같이 권세를 잡은 지도자 같이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흩어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겠다, 이렇게 말해요.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사방으로 지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와야 할 그런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봐도 아직도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겠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모을 때
휘파람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익하고 불면 그 양들이 모두 그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따라서 몰려오고 모이듯이 그렇게 부르겠다.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또한 아주 쉽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진, 모든 것이 뿌리째 뽑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한다면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인간이 하면, 사람이 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휘파람 몇 번 불면 몇 초 안에도 다시 재건하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분산되어 있었지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점점점 번성해 가죠.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다 한데 모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좀처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고, 이게 과연 얼마나 걸릴지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휘파람을 불듯이 다시 불러 모으면 회복되어지고 다시 번성게 되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현실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그대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울리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휘파람을 불어서 단번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시의 날쌘 준마처럼 세우시고 모퉁이 돌같이 세우시고 말뚝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세우시고 싸우는 활처럼 그리고 권세 잡은 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휘파람을 불듯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견고케 할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견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희강이가 말뚝처럼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날쌘 준마처럼 건장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드라빔을 붙잡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형통하고 주님의 인도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